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들어오시거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하단에다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왕벚꽃나무 12그루를 심었는데 그 중에 3그루가 남고 나머지는 다 죽기도 하고 뽑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년 이 봄이 되면 그 벚꽃을 보면서 좀 이쁘게 좀 활짝 좀 피고 많이 좀 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핀 것 같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 못 보신 분은 나가면서 한번 교회 마당에 있는 벚꽃을 한번 감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연 만물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은 다 벗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무 토막 같은 그런 것이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하나는 살아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큰 위험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고 또 우리가 비록 죽을 육신이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 부활의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부활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날들 동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이고 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 있죠.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 담대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단히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극복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흙에서 앞에 흙으로 돌아가죠. 지금은 좀 화장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무덤이라는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절망의 장소, 소망이 없는 그런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이 역사 이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과 의술이 발달해 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인간의 이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기울여 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증거죠. 우리 권사님들 도 1, 2가 장수 마을이잖아요. 권사님들 중에서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90을 바라보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시죠. 저희 아버님은 6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저는 오래전에는 어떻습니까? 50이 평균 수명이 한 50 정도 되는 경우도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보지만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고 희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일을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마자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판 굴에 무덤에 굴을 굴로 파된 무덤에 장사하는 것까지 다 보았던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 읽지 않았지만 2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거기서 물과 피를 쏟아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죽음의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무덤에 장사할 때입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이의 사별, 이와의 사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또 무덤에 장사하면서 이 비통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향하고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 아침에 해가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 지내는 그 일 때문에 제대로 된 쉽게 말하면 이 시신에 대한 예우라고 그럴까요?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품을 바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품을 미처 바르지 못하고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을 향품을 준비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걱정을 합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돌로 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군가가 밀어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해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슬픔 때문에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어요. 그런데 절망을 품고 가던 이 여인이 무덤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 다음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감을 맛볼 수 있고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여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절망감을 금할 수 없는 절망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절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날에 그러면 기뻐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절망을 가져다주는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앞에서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산소망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육신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여기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과 좀 더 가깝고 멀 뿐이지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비무덤과 이 소식을 알리는 천사를 본 여인들은 사실 이 천사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 곧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과 이 여인들을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의 몇몇의 사건들 중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죽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가 다시 살아나고 빈 무덤을 보여준 일들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죽음에서의 이 부활은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여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떤 일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일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온 평생이 그 날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전염병이 천도하고 패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은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어떤 하나의 자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을 중지해버리는 일들이 역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죠. 또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고 사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은 문제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 말들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도사하는
중소기업들의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지고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제도 이제 제 친구를 찾아서 대화를 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이거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을 개발하고 많은 이 과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업적을 쌓았지만은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이길 수 없는 게,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절망감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맞닥뜨려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주실 것이라, 만나게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천사들은 또한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사명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린 것처럼 이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그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 바로 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죽음을 죽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보면 이 애들은 천사들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모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를 향하여 그 소식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인들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향하여 내 형제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과 삶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절망과 좌절이 아니에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겪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예의일 수 없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도 예의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고 모두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공포는 그 무엇으로도 막아설 수 없고 그 무엇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상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절망의 살에 잡힐 수 있고 똑같이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것,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똑같이.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두려운 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창사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죽음을 막아설 자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